오늘 제목은 매일 바른 믿음 갱신은 가볍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안녕하지 못하다면 왜 안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계신지요?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 제가 올해가 시작하고 지금 이제 3월 마지막 주, 이제 1년의 4분의 1을 보내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계하시는 그 경계를 받으시고 사사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계로 받아 응답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서로 넘어오면서 정복전쟁의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복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여호수아가 가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어요.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나아가라 하면은 나아가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돌자 하고 돌고 소리 지르면서 나팔 불라 하면은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로 쳐 죽인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고 그들의 목을 짓밟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대적들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는요, 연합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서 전쟁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가 남았지요? 두 번째 양상이었던 땅 분배, 12조각으로 분배까지도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스텝인 각 분배받은 땅에 어떤 땅마다 대다수의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미정복지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정복지들은 어떻게 정복해야 되지요? 각자가 이제는 삶을 살아내면서, 왜냐,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부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짐승들이 창궐할까봐 한 번에 다 몰아내서 빈 땅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충분히 차지할 여력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지파가 우리 지파 땅에 있는 나머지 미정복 지역을 몰아내는 것이 세 번째 정복전쟁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지요. 이 유다 지파가 초반부터서요 장자 노릇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요 땅을 너무 많이 분배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몫을 분배받는 것에는 많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몫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거 다 내 거였으면 좋겠지.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 몫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땅만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 당시 거의 2만 명밖에 안 됐던 시므온 지파. 왠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피 흘린 레위와 시므온, 저주받은 이 두 형제 중에서 시므온은 레위처럼 이렇게 썩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 받습니다. 그리고는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챙겨서 갑니다. 너희가 우리 유다 지파 미정복지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 시므온 미정복지 정복할 때 도와줄게 하면서, 여러분 이 정도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시간상 여기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유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연전연승하면서 미정복지를 거의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몰아냈는데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도 안 되나 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렇게 아침에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주 중에 좀 여러 번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정복 지역을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유독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병거에는 안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았고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철기가 진짜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을 드러냈을 때에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그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 요약이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철기를 마주하였을 때,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그것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요. 나중에는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내는 데에는 조금 더 유력하고 유효한 수단이 있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불신앙과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제서야 울부짖고 부르짖어 소리 지르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불신앙과 타락, 하나님의 징계,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다시 또 보이고 들리는 것에, 그것이 몇 년이냐?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거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를요, 여러분 인생과 동일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끊으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예배 때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론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이 쉽고 어려운 때 바뀝니까? 근데 여기에 바뀌지요. 쉬울 때는요, 막 찬양이 막 흥얼흥얼 나오고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싶다가도요, 상황이 딱 나빠지면요, 어떤 마음이 덜커덕 들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사랑한다고 하시던데 왜 이러는가? 나중엔 나아가면 어디까지 결국에 가냐면요, 정말 계시는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풍족할 때가 있고 궁핍과 결핍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성공이 되었든. 그러면 있을 때에는 우리 믿음이 막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궁핍되고 결핍되기 시작하면 내 믿음도 같이 결핍되고 궁핍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요, 아예 논외로 치지 않습니까? 조롱도 안 해요, 요즘은요. 논외로 칩니다. 종교인들, 너희 기독교인들, 나쁜 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도 같이 작아집니까? 그들의 말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스며들기도 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와 응답을 보면서 야, 너 진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신갑다. 저 살면서 불신자한테 이 말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커집니까? 반대로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아예 논외로 여기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내 믿음이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영향받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나의 진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어느 연도, 어느 시대, 어느 계층, 어느 사람, 어떤 문제에도 늘 통용되는 해답과 평강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 내 믿음이 이럴 때는 커졌다가 이럴 때는 작아진다면 그 이럴 때가 내 진리 아닐까요? 유다 지파에게 진리는 전쟁터에서 진리는 철병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없는 자들하고 싸울 때는 여호와를 휘두르며 잘 싸운 것 같았어요. 근데 철병거를 만나니까 진리 앞에는 안 되죠 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까지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다윗 때까지 미루어요. 얼마나 절대적인 철벽의 진리였으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몰라주는 것 같은 소리 제가 몇 번 할 때 있었지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돈 없는 건 내가 돈 없는 거지. 우리 주님은 돈 하나도 안 없으시다. 연약한 건 내가 연약하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능하시다.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지. 주님은 전혀 문제 없으시다. 내가 힘든 거지. 주님은 이 정도 문제 하나도 안 힘드시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힘든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돈이 있든 말든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믿음은 동일해야지요. 힘이 안 들단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요. 돈이 없는데 들고 나오면 도둑놈 됩니다. 그게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돈은 원래 넉넉하다가 원래 빚도 지다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의 척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떼빚을 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돈방석에 앉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야 왕정시대가 또 안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 믿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요, 목사인 제가 봐도요,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분명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지요? 역사서입니까? 성경은 어떤 분류의 책입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인지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가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해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근데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영역만큼만 인간에게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의 기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불분명한 부분 있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불분명한 부분만이 있을까요? 명백한 부분도 있을까요? 명백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저 지금까지 온 인생길에서요, 아직도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게 남아 있어요. 내가 언제 응답받고 승리하는가? 언제 악이 심판받는가? 미래에 약속된 소망이 정확하게 어떤 복인지 저에게도 불분명하고 불가해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것 알기 바래요. 그런데요, 성경에 명명백백한 분명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을 지었다 얘들아 라고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수단은 여자의 후손이다. 명백해졌어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단 한 분을 가리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 임마누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은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게 확실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분명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의 모든 약속된 그것, 제가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정오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 단어 설명했었죠. 이 다 이루었다의 뜻 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완불했다는 겁니다. 영수증에 써주는 말이 결제 완료, 이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의 죄의 모든 삭슬,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흘려 지불되었음이 명명백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백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대로 영생과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명백한 진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말입니까? 불분명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아라. 명명백백한 것을 붙들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남은 이 땅의 삶이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거 명백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음 또한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 명백하게 어떤 것인지 그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이해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것이 분명한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방금 전에 쭉 나열했던 성경에 드러난 핵심 진리들을 나열해 보았을 때 우리한테 종합되는 게 있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 안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요, 보이고 들리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내 정욕과 동기로 범죄하거나 오판한 것은 무조건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십시오. 내가 혹시 내 욕심에 치여서 오판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섣부른 마음에 오판한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혹은 그 시간들도 큰 정말 영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명백한 것을 붙들고 불분명과 불가해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 인생 전체에서요, 사소하게 넘긴 이해 안 가는 거, 그런 건 다 논외로 치고요, 주님이 진짜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라는 게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원밖에는 들 게 없어요.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실 리 없다. 그거는 분명하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일 리 없다.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를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나를 구속사로 데려가는 것임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아니면 평생 못 깨달아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되면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것이냐, 세상의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것이냐. 여기가 믿음과 불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여기가 유다 지파가 정복할 수 있었던 땅과 철기가 있어서 믿음의 왕 다윗이 오기까지 정복을 못했던 예루살렘 산지입니다. 성경과 세상은, 성령과 육체는 원수되어서 의견이 하나로 절대 합치될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진영 중에 하나의 진영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스스로 두십시오. 세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어느 한 인간이 주장한 철학과 과학 이론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몇 달 고생하면 벌 수 있는 돈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은 자동으로 되고 있을 건데요. 매일 바른 믿음, 갱신은 정말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철병거 있다 소리 입 닫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른 믿음 갱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철병거를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매일 바른 믿음도 고백하지 않았다면 철병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목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바른 믿음 갱신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책망과 경계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날 계수하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에 얼어버린 동토를 기경하여 씨앗을 뿌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주께 보이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